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들, 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뉴스, 기사, 인터넷, 또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자신이 어그러진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새길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것을 정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파가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대항하고 대적하고 어그러져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라고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내가 먹는 테이블의 상에 올라온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음식 중에서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 것이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곱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곱창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곱창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가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밥알만 골라 먹으면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돼지 부속물을 안 드시냐고 참 괴로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곱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곱창 먹으러 가자. 옛날에는 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그리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저 곱창 싫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 저랑 꼭 식사하러 가기를 원하시고 곱창을 드시려면 메뉴를 따로따로 시켜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싫어하는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 좋아하는 혹은 말씀과 어그러져 있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새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커서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지 그때에 자녀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쉬워지고
또한 세상과 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가치관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또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고 즐겨서 우리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처럼 부드럽게 하여서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하여 강팍한 상태로 남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는 시간 낭비, 세월 낭비, 허송 세월이 되고 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 속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후 63년, AD 63년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자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은 디모데 후서지요. 그때는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성경.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AD 주후 67년경에 쓴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63년 감옥 속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에 기다리면서 감옥 속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 감옥 속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인데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 감옥 속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 뭘 기도하겠는가 그 말이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처럼 좋고 잘 시설이 갖추어진 감옥도 아니고 빈곤하고 춥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러한 비참한 감옥. 누군가가 음식을 싸와야 되고 또한 폭력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절의 감옥. 그런 감옥. 물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보다 좀 낫게 하셨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참담한 감옥 속에서의 생활. 그런데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에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같으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감옥 속에 내가 갇히어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할 것 같은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자기 중심성이 이기심에서 탈피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의 플러스 지식, 말씀의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플러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같으면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지식, 지혜, 총명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으니 당연하게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장 10절로 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지극히 선한 것, 선과 악,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분별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기도할 정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극히 선한 것이 겉으로 쉽게 알고 드러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은 눈으로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하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깨뜨려 나가고 부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더 많은 용돈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번에 아이돌 누구의 콘서트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노래방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엔 무슨 메이크업, 옷과 가방을 사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치킨과 피자를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여행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원함이 무너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자녀가 없어서 목사님,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에 나이가 든 부부인데 자녀가 없다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또 나이가 한 30대가 됐는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 그 말이죠. 심지어 노천각 노처녀인데 또 결혼할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적당한 배우자도 없고 심지어는 결혼한다 해도 생활을 지탱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는 절박하고 원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거 저런 거 결혼 또한 폐 열매 자녀 아니면 이것저것 앞둔 공무원 시험 앞둔 임용고시 곧 앞둔 수능 아니면 자격증 시험 아니면 주식 투자해 놓았는데 그 가격 등등 인생사에 당면한 문제는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단지 우리 마음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꽉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를 우리의 입에 달고 한다 해서 우리의 마음에 꽉 찬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우리 마음에 꽉 찬 상태에서 그게 더 중요한 상태에서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볼 때에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덜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그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누리지 못할 수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예제로 삼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제로 삼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면 그 부분은 그만큼 내가 강팍해져 있었던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아멘하고 줄겨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바로 뿌린다 해서 열매를 바로 맺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서 그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씨를 안 뿌렸는데 밭에서 무엇이 자란다면 그건 잡초겠죠. 잡초. 시간이 흘러서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잡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심 또한 주님의 심판의 때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됐다. 타임 아웃. 이제 끝났다. 그때 주님을 배울 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허물은 죄에 대한 개념과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고 죄가 없는 죄를 안 짓는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점점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배우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이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점점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바뀌어가는 삶.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성공, 여행, 남에게 인정받는 것, 자랑하는 것, 더 좋은 직장, 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더 좋은 차, 집, 직장, 자기의 스펙, 그런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나며 부인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려면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 열매가 가득 누구에게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아멘. 원합니다. 이것이 내 원함이고 내 열망이고 내 소원입니다. 대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럽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력, 내 노력, 땀, 눈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돈이 통장에 가득하고 더 많은 월급이 많아지고 내 명예와 명성이 많아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최고 좋아하는 것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상당히 많은 이 20대, 30대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20대, 30대한테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면 건물 하나 가져서 임대 주고 그 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건물 5층짜리 하나 건물 가져서 1층, 2층 커피숍 주고 빵집 주고 해서 임대료 받고 3층, 4층, 5층은 원룸, 투룸으로 내주어서 한 달 임대료 한 5천만 원씩 벌고 그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기독교라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 이야기로서의 기독교라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나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저항감이 심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듣거나 읽었는데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배가 고팠을 때에 무한 리필 같은 고깃집을 지나가고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팠을 때 가꾸운 빵이 진열되어 있고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베이커리 빵집을 지나갈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 고기도 삼겹살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너무 배가 고팠을 때 막 방금 튀긴 튀김이 가득한 튀김집을 지나갈 때에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미 배가 불러버리면 아무리 맛있는 호텔 요리라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가 배가 불러버렸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로마 사람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로마 사람에게도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과거의 그 로마 사람은 맛있는 걸 잔뜩 먹으려고 물론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고 사람을 노예 삼았고 돈이 많고 근데 맛있는 걸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위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요.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잔뜩 먹고 소화가 되기 전에 오바이트해서 오바내고 속을 비워내고 다시 맛있게 먹고 또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품어내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배가 부른 것을 뽑아내야지 배가 고파질 거 아닙니까? 그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근데 내가 아멘 하고 있는데 무관심해. 여전히 내 마음이 무관심하면 그 정반대되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달달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제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새겨져 있으면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소원, 열망,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아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면 될수록 그런 소원, 열망, 원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평안을 구하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 뜻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먹어야 됩니다. 먹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해 가야 됩니다. 1장 4절로 가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진데,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을진데, 감옥 속에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까지, 항상 간구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왜 기쁨으로 기도를 하냐? 거꾸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해달라. 거꾸로 이런 소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이 거꾸로 기도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해준다 그 말. 간구할 때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자기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쁨으로.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삶을 볼 때,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 거죠.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과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2절로 좀 넘어갔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 당한 일, 이게 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데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의 관점이 자꾸만 들어와 버리면, 세상의 성공주의가 들어오면, 세상에 긍정의 힘이 들어오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갇히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교회가 되면 승승장구하고 잘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또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적다,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한 종류를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본 바가 있습니다.
14절로 가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부끄럽다. 어떻게 주의 종이 감옥에 갇히냐. 그래서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면 나도 감옥에 갇힐까봐 겁난다. 나도 무섭다. 그리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걸 보면서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걷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왜요? 마음 안에 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겁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원함이구나. 지금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희석시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바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18절로 가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었다고 1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죠. 투기와 분쟁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시기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핍박받는 시대에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 지금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핍박받는 시대에도 많았는데 핍박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대에 비정상적인 소위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 이상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주님을 전파하든지 악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파해도 주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아마 우리 같으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 텐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못돼먹은 사람들이 못돼먹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님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원함과 소원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러겠죠. 누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도지는 어쨌든 요즘에는 교회 PR이 되고야 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교회로 사람들이 전도되어 가든지 간에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정말로 소원이 원하는 것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외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아이고, 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너의 원함은 무엇이냐?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지. 아니다, 그 말이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원함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을 기뻐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누가 주님을 전해요. 막 기쁘구나, 감사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천주교 성당 앞을 가니까 이 한국의 천주교하고는 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천주교는 종북주의로 굉장히 물들어서 그런 사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갔던 천주교 성당들마다 상당히 좀 건전한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플랜카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스페인어로 적혀 있는 거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천주교 성당이지만 참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저 플랜카드만으로도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근데 교회들을 가면, 개신교회들을 외국에서 이렇게 가면 그런 플랜카드도 없고 그런 모양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된 게 가톨릭 천주교회보다 못한 모습들이 좀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전파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18절, 1장 18절 같은 말씀을 볼 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님이 전파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전파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게 내 행복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을 읽었다. 근데 아무런 남는 것도 없고 드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내가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내일 모레를 장담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마음하고 맞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고, 또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때로는 씨앗으로도 삼고 때로는 쟁기로도 삼아서 갈아엎고 때로는 말씀을 꽹이나 꽃꽹이나 호미로 삼고, 그래서 도를 드러내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농사짓는 도구도 되고 때로는 씨앗도 되고 때로는 걸음도 되고 때로는 갈아엎는 경기 트랙터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로 가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사는 것, 죽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 주님이 귀하게 여김 받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높여지시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와 가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것이냐.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것.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원함, 소원, 기쁨, 가치관이었다. 우리는 아멘. 비록 우리가 그것이 약하거나 없는 것처럼 없어도 그냥 아멘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먹어서 이제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 점과 망치처럼 사용해서 깨트려서 점과 망치로 이 돌을 깨트리죠. 석봉이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려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주님께서 내게 죽으라 하시면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께서 이 감옥 속의 삶이지만 살라 하시면 계속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22절부터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이제 이 고단한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살게 될런지 죽게 될런지 무슨 대단한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 너는 안 죽을 거다 너는 살 거다 너는 언제까지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감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계속 감옥 속에 있어서 내가 괴로워도 괜찮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 있음으로 해서 1장 12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거 참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은 더 놀랍게 전해졌다 그 말. 좀 설명을 조금 안 하고 지나왔으니까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열심히 전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 내 먹고 살고 그렇게 신경을 써도 되구나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던 그 주의종이 복음을 못 전하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저쪽에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100명 몫을 했다면 200명, 300명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 불타오르게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사람이 못다한 일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합시다. 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그래서 형제들 다수가 더 신뢰하고 겁없이 우리가 파통을 이어받아서 나가야 되겠다. 저 주의 종이 복음 때문에 갇혔고 꼼짝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은 훨씬 못할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다 좋다고 여겼다. 그 말. 더 감옥 속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풀려나도 되고 아니면 죽어도 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무엇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아멘. 나도 이것을 원합니다. 나도 이것을 원합니다. 23절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 죽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이제 죽어서 순교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자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고단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육신을 가지고 감옥 속에 갇히고 핍박받고 때론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런 것보다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에서 나타나면 모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악한 자들이 가득한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그의 사명을 종지부를 찍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이죠.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살 것과 이 감옥 속에서 순교당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아직은 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AD 63년, 그리고 AD 68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더 아직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계시가 아니다. 계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도 남았구나. 더 남았구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이 아직 마무리될 때가 아니야. 더 남았어.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 그래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믿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속죄의 은혜, 중생 거듭남의 은혜, 죄 사함, 속죄의 그 은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을 위해 보내셨군요. 내 속죄, 죄 사함을 위해 보내셨군요. 내 천국 가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 이러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는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아멘.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고 뜻이다 그러는 것. 아멘. 그래야 되죠. 물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할 것이 없게 하시는데,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시험을 보았는데 불합격하고 만다 그 말.
수능을 초등학생 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능 볼 시간은 다가오고 대학을 갈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고3 때 보게 된다 그 말이지. 그때는 보는 거예요. 대학을 가려면. 아니면 수능 대신에 수시라는 또 그것도 또 다른 시험이죠. 왜? 학교의 성적이라는 등급을 통해서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니까. 그러한 것이 어느 때 되면 있는 것처럼 어느 때 되면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냐 하면 아이고 나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찌 고난이 내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겠죠. 사실은 인생사에서 생기는 많은 고난은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혜가 없음 때문에 오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도 올 수 있어요. 뭐 아침에 어디 내가 큰 무슨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KTX를 아침 새벽 5시에 예약해놨다. 근데 잠을 내가 아침 7시까지 자고 있으면은 내 게으름이죠. 2시간 넘게 더 잤다. 그러면 아침에 그 KTX를 못 타고 가서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때문에도 고난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죄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가져와서 판단, 비판, 간섭, 헤아림, 지혜 없음, 고난의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과 복음과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의외로 더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어리석음, 자기의 지혜 없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버리고 그렇게 보내는 등 또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생겨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할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아직은 내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이르지 않았구나. 주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 믿음의 수준이 견딜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어느 때는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어느 때는 준비된 자나 되지 않은 자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최소한 주님께서는 고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당할 고난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군요. 아멘.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이 딱 되면 언제가 시험이 있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시험날이 됐는데 시험인지도 몰라요.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험날인데 시험인지도 모르고 준비를 안 했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이 시험이었나요? 어찌 나는 몰랐지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니만 몰랐어. 니만 몰랐어. 시험을 확인하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2장으로 좀 넘어가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사실은 이 2장 1절 말씀 같은 데는 회개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 1절에서. 왜 회개할 사람이 많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 그다음 성령님의 무슨 교제, 그리고 성령님의 무슨 긍휼, 성령님의 무슨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이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았어. 그리스도 안에의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나 성령님의 교제나 긍휼, 자비가 뭔지를 알았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나 성령님의 이것은 떼놓고 그냥 자비, 그냥 권면, 그냥 위로, 그냥 긍휼 이런 것만 알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앞에서 아이고 저는 모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 신앙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석구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위로, 성령님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건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요? 최소한은 이것을 아는 사람만 이제는 2절 이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2장 1절을 모르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WCC가 있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NCC가 있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종북주의자가 있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야. NCCK나 WCC 같은 데는 화합이나 일치나 평화를 이야기해요. 또 동성애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동성애자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해요.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필요해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절대 아니다. 육적인 그리스도를 벗어난 권면이나 사랑이 되겠죠. 그것은 멸망으로 자초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 위로,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 기본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교제하고, 저 사람이 지금 말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육신,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등등을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가 2장 1절을 모르면 그러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무조건 같이 하여, 무조건 일치, 하나됨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2장 1절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는 이 현대시대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 50%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극단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50%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무슨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사는 사람 절반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길은 민주주의일 텐데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일치시켜가지고 하려면
2장 1절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돼요. 2장 1절을 모르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쁩니다. 나는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내가 어리석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저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해요. 아니면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누리지는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2장 1절을 제외하고 2장 2절 이하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랑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성령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 이하만 잘라놓기 때문에 WCC가 나오고 종교 통합이 나오고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종북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 멸망의 길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게 있어.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저 사람 바보야 어리석은 멍청이라고 보일지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어.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잖아. 부르심 자체가 어떤 사람은 손이며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입이기 때문에 사명이나 부르심 측면에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나은 것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틀리다고 말이죠.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 그러니 그것은 참된 겸손은 진실과 진리를 바르게 아는 데서 오는 거지 가짜 겸손, 억지로의 겸손, 겸손한 체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바른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하는 거지. 야, 이 내가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걸, 그런 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 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전제는 지금 교회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돌아봐야 돼. 요즘 시대에는 자기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일도 안 하는. 자기 일도 안 돌아보고 누가 돌아보게 해달라 그래요? 국가나 정부가. 아니면 가진 자들이 내 것을 다 해줘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입마 벌리고 하늘을 향해 있으면은 필요한 게 다 채워져야 된다. 자기 일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네? 힘들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이 말씀은 여기서도 또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모든 위아더 월드, 전 지구상의 인류 자꾸만 그렇게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대가족의 삶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세상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뻗어나갈 때 뻗어나가는 기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불신 남편, 아내나 불신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할 것을 굉장히 주의하라.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가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그러면 8절로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일단은 배워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도 다 못 배우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본질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이 육체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못 박힌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과 아픔. 그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고는, 이기심을 깨뜨리지 않고는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10절, 11절로 가면 그 정도까지만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복종하고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요, 내가 예배해야 될 분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요, 내가 따라야 될 분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마음을 아버지에 순종하고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종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복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꿇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따르기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져 있는가? 아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게 명령하신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때가 되어서 이 말씀에 명령한 것이 내게 달콤해진다. 이 말씀에 명령한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이제는 좀 되었구나. 주님을 그때 정도는 좀 이제 닮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처럼 그렇게 좀 변했구나.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아멘. 그렇습니다.
즐겨 순종해라. 막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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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장은 제 마음이 즐겨서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안 돼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내 마음을 바꿔가겠습니다. 갈아엎어가겠습니다. 기경하겠습니다. 갈아엎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엎고 우리의 마음의 돌덩이를 캐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서 마침내는 우리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며 말씀에 부드러워져서 씨앗이 쉽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쉽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에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말씀을 심는 그러한 길을 걷도록 거룩하신 주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